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도까지 또 수요예배 반주자로 우리 고수윤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또 올해부터 또 새로 또 박희경 우리 성도님이 수요예배 반주자로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재림의 약속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동요 하나가 있습니다. 오빠 생각이란 동요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듬뿍듬뿍새 듬뿍듬뿍새 몸에서 울고 뻐꾹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시고 오신다더니 2절도 있습니다.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남은 이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네, 잘 부르시는데요. 잘 아시는 동요죠? 네, 이 동요를 작사한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 동요는 이제 최순애 씨라는 분이 이 동요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가사는 이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순애 씨가 1925년 11월 그 당시에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발행했던 이 어린이라는 잡지에 이 동시가 실리면서 이 시가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한 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하나 있었던 오빠가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대요. 고향이 수원이었는데 수원에서 서울로 오르내리며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 번씩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서울로 올라가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마다 이 오빠가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순애에게 항상 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번에도 오빠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순애에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순애야, 이번에 오빠가 서울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고운 댕기를 하나 사가지고 내려올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보통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요의 가사를 보면 오빠가 서울에 언제 올라갔다고 나오나요? 뜸뿍새가 논에서 올 때, 그리고 뻐꾹새가 숲에서 올 때 서울로 올라갔대요.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이른 여름입니다. 이른 여름에 올라갔는데 이 오빠가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내려오냐면 기러기가 북에서 올 때까지 안 내려오고 또 귀뚜라미가 올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언제 오고 언제 우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네, 늦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른 여름에 올라갔는데 이 늦가을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 순애라는 어린이가 오빠가 보고 싶은 생각에 당시 그 집이 이제 과수원을 했는데 이 과수원 밖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울면서 이 오빠를 기다리며 이 동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애가 오빠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빠가 사올 고운 댕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노래에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비단구두는 나중에 이 가사가 바뀐 것이고, 실제로는 오빠가 사가지고 오겠다고 한 것은 비단 댕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애가 오빠가 사올 이 비단 댕기를 기다리느나 그렇게 동구 밖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빠를 기다렸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만일 이 순애가 비단 댕기를 기다렸다면 그 노래의 제목은 댕기 생각 이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빠 생각입니다. 순애는 오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리며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빠는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네, 안 돌아왔다고 이게 전설로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오빠가 돌아와 보니까 이 순애가 오빠를 생각하면 오빠를 생각하며 지었던 이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애의 오빠였던 이 최영주 씨가 이 시를 어린이 잡지사에 투고를 해서 그래서 실리게 된 것이 이 오빠 생각이라는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빠 생각의 작사가인 최순애 씨처럼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고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다른 누군가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약속이 잡혀 있다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힘인 것이죠.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으면 이 청와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약속이 되어 있으면 백악관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또 백악관 구경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식사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청와대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도 바쁘고 지금 저도 사무총이 아니라 바쁘고 네,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다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만 되어 있다면 또 그 시간이 아주 먼 미래의 시간일지라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 약속 성취에 대한 보장이고 또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변합니다. 누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나요?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저것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공약들이 다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죠. 단순히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공약들을 남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 서로 약속을 하면서도 지각하고 늦곤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약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찌 그 약속한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정말 다 지켜 행하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대하고 번식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다시 제자에다가 이말림 자를 써서 재림, 영어로는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의 더 세컨드 커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이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성경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춘천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전도 표제로 삼고 강조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이 전하는 중생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중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결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거듭났지만 사탄이 심어놓은 이 악한 정욕과 탐욕의 원죄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됨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유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과 의술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건강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병든 몸을 낫게 해주시고 또 종말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까지도 원래대로 온전하게 고치시는 온전한 구원의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재림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들었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사실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다리지도 못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까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준비할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를 조롱할 것이래요. 야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또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 성경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8장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누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천사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또 현재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주님을 믿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휴거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벌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내가 조만간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학생들과 약속을 했다면, 그때 이 선생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시험을 보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 기쁨으로 그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반드시 이식할 장기를 구해서 내가 수술을 해줄 테니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그러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몸 관리를 잘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약속의 사실을 믿는다면, 그 환자는 몸 관리를 하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릴 것이고, 수술하는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포위된 부하에게 내가 반드시 군대를 보내서 구출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대장이 약속을 했다면, 그 부하는 그 대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낙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을 기다릴 것이며,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재림의 복음뿐만 아니라 중생, 성결, 신유의 복음도 함께 전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8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창립 날짜가 나와 있죠. 1934년 7월 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34년 7월 3일 날 김의용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창립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1938년에 일제 탄압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4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쇄, 해산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잡혀가게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강제 폐쇄,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광복 후에 다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왜 1943년도에 예배당이 폐쇄되었고, 왜 공예배가 중지되었고, 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일본 수사들에게 잡혀갔는지 아십니까? 일본 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
전해도 된다. 성결의 복음 전해도 된다. 신유의 복음 전해도 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안 된다. 재림의 복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천안폐양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의 순사들이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었기에, 또 그 재림의 복음을 일본 수사들도 알아야 했기에, 그래야 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기에 이 재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강제 폐쇄당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 김희용 목사님도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불응하고 이 재림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995년도에 발행한 이 춘천중앙교회 60년사를 보면 186페이지에 김희용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치조받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순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질문, 신사가 우상인가? 그렇다. 성경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였다. 둘째, 예수가 높은가 천왕이 높은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시요 천왕은 대일본 제국을 통치하는 왕인 줄로 안다. 셋째, 예수는 과연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재림하여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였다. 넷째, 예수가 재림하여 심판할 때 일본 천황도 심판하는가? 심판은 이 세상 임금들이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였다. 다섯째 질문, 예수가 어느 때 재림하여 천국을 건설하는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였다. 여섯째 질문, 천국시대의 정치, 문화, 경제가 어떠한가? 그때는 전쟁이나 전쟁 영습도 없고 전쟁 무기는 모아 녹여서 농구를 만들어 농사하며 천년씩 산다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해서 세 가지 제목으로 김희용 목사님께서 구속을 당했는데, 그 세 가지의 제목은 첫 번째, 신사와 천황에 대한 불경죄로 구속당했고, 두 번째 제목은 예수 재림 선전은 치안유지법 위반죄에 해당되기에 구속한다. 세 번째 제목은 예수 왕국 시대에 전쟁이 없다는 것은 군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구속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는 바로 이 재림의 복음 때문에 폐쇄당했고 광복이 되어서야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핏가 위에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87년이 지난 오늘날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켜왔던 이 신앙을 우리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도 휩쓸리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